오늘 말씀은 두 가지 본문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과 또 신명기 15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신명기, 당신을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들에게 돈을 구워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빛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며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의 손에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유한 태도가 누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자, 세상에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위주로 살아가는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 축복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또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요. 이삭의 두 아들이었죠. 이 에서는 쌍둥이 중에 큰 아들인데 아주 능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많은 그러한 휘하들을 두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자녀였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것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열망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보다는 사냥 실력이 좋지도 않고 외향적이기보다는 집안일을 도우며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형통의 원리 가운데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작정 구하든지 또한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실망해서 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서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고 자산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서 올바른 자산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 우리의 자산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의 자산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산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의 사명들을 갖고 또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일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그러한 부유한 자, 또 하나님의 자산을 갖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자산가가 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먼저는 내 개인의 밭을 읽을 수 있어야지만 되죠. 자, 내 안의 밭이라는 것은 나를 개발해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생산력 있게 만드는 것인데, 나를 개발한다는 것은 결국 내 안을, 내 심령을 갈아엎는 경작하는 일들을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것을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유함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런 부유함을,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누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부유함은 물질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태도, 축복을 누리는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이 즐거움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함의 태도가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정말 길가에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보고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섬기고 자기의 시간을 쓰고 자기의 돈을 쓰고 자기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고 또 회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자, 이 사람은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죠. 침례 요한도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겉모습은 낙타 털옷을 입고서 메뚜기와 속청을 먹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목이 베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있게 되어지죠. 그런 삶이 뭐가 부유함을 누리는 삶이냐라고 말하겠지만, 침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부유함을 가지고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전성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자기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린다라는 것은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고 더 나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 더 하나님 나라가 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냈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유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즐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부유함은 뭔가에 많은 것을 갖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누리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정말 작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존귀와 가치와 영광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올바른 우리가 태도를 가질 때 그런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 올바른 태도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한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세상의 원리와 또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될 때 비로소 부유함의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제대로 발견하게 될 때, 나의 가치를 하게 될 때, 나의 존귀함과 나의 특별함을 알 때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가치와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만큼 존귀하고 특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봐야지만이 자기의 특별함과 존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육신적으로 보는 그러한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존귀함과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야,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네. 또 저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정말 내게 특별한 것이 많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볼 때에 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야, 이것도 내게 존귀하고 이것도 특별하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또 일들을 계획하셨고 나의 영광과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내 자신을 개발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단단한 길과 같은 밭이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경작하고 갈아엎어야지만 되어집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랄 수 있도록 경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겐 하나님이 자산을 주시고 또 기업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기업은 우리에게 정해진 그러한 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결실을 얻고 공급을 받고 수확이 일어나서 그것이 수익이 증대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러한 이제 지체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핵심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지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붙여주셨어요. 자, 우리에게는 가정의 식구들이 있고 또 직장에서 회사 동료와 또 상사들이 있고 또 거래처들과 고객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에서는 동역자들도 있고 또 성도들이 있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내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먼저 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죠. 그러나 그 길이 막히게 되죠. 자, 그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환상으로서 이제 바울에게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보고 듣게 됩니다. 자, 바울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어요. 마게도냐 사람을 돕는 것에서부터 그가 시작함을 통해서 전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밭을 일구셔야지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시작해서 점점 넓혀나감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기업에서 더욱더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발을 떼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아무리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발을 떼지 않으면 나를 향한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나에 대한 사명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계획한 기업과 자산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33절에 3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산을 베풀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부유함을 누리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함의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선 너희가 세상에서 창고를 쌓아두고 거기에 온갖 세상의 것들을 모아두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들을 내가 선택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일들에 그것들을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하늘에서 보석을 쌓는 보물을 쌓아두는 일로서 적용되어짐을 보게 되죠. 그러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늘에서는 하늘의 보물들이 보화가 쌓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얼마를 갖고 있기보다도 그것을 제대로 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가치와 존귀와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은 제대로 자기의 부를 누리지 못하고 부유함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하나님으로 부유하지 못하면 제대로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그 부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부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이런 사람들은 누리는 것보다도 그 규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심고 거두는 원리를 항상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은 에서처럼 사냥에는 능숙하지 않았지만 그가 양떼를 돌보고 양을 치는데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삼촌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것들이 더욱더 개발되어졌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목동으로서의 그러한 재능들도 더욱더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축복으로 삼촌의 것이 자신의 것으로, 삼촌의 좋은 것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과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지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일을 위해서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사고 그 교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지만 되십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 내가 해야 될 그러한 기업들이 있지만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인 것을 삼고서 내가 그 비전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자, 교회 비전을 산 사람은 당연히 사역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또 함께 세우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심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자, 심고 거두는 원리는 이 세상에서 결실을 얻는 그러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뭔가를 원한다면, 결실을 원하고 성과를 원하고 결과를 원한다면 반드시 심는 일들을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그러한 결실들을 위해서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심는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그곳에서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는 일들에 내가 심는 일들을 해야지만이 내가 결실을 갖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원리는 죄와 저주와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또 은혜와 또 하나님의 부르신 그러한 부르심의 사명과 계획 가운데 있게 될 때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200만이나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없고 군대 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성공했었던 비결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에서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성공 계획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철저하게 내 삶에서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이러한 올바른 태도가, 이러한 부유함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정말 많은 세월 동안 그 질병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돈도 많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버리게 됐고,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됐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졌습니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 뭐겠어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게 되어지죠. 결국 그에게 치유가 자신의 것으로서 적용되어지고 회복과 온전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의 삶은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축복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부유함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누리기를 거부하고 엉뚱한 곳에서 복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들을 낭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가난한 그런 마음, 가난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내놓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또 염려와 걱정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판 것을 감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그러한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부유함을 누리고 즐기는 사람이 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서 일부를 숨겨두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부유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누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을 소망에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즐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이게 즐기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즐기는 삶, 부유함을 즐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냐면 내 미래에 든든한 기초를 쌓게 하고 참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며 내게 놀라운 상급과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사명과 뜻과 계획 안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더욱더 잘되고 생명을 얻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유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유함을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